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절로 3절 말씀. 설교의 제목은 참된 안식의 은혜입니다. 구약 이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절로 3절 세 구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위대한 꿈을 꾸게 하시고 그 위대한 꿈을 이루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 그 하나님과 한 주간 동안 동행하시다가 오늘 이 복된 자리, 거룩한 자리, 은혜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가득 채우고 돌아가시는 복된 예배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함께 또 인사를 드렸어야 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 오늘 인사드렸으면 하는데요. 우리 양민호 선교사님 오늘 자리하셨습니까? 오늘 양민호 선교사님 좀 출타하셨습니까? 예, 양민호 선교사님 오늘 지금은 자리에 지금 계시지 않은 것 같네요. 우리 키르기즈스탄에서 동역하시는 양민호 선교사님 또 우리 교회를 방문하셨는데 오늘은 또 예, 자리에 계시지 않고요. 우리 뒤에 우리 김영근 선교사님, 조세현 선교사님, 예, 또 오늘 또 자리하셨습니다. 우리 가족분들 다나와 다윗 자리했는데 인사해도 괜찮을까요? 예,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환영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파키스탄에서 사역하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오늘 우리 교회를 방문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가 일상생활 잘 쓰는 말인데, 한 가지 속고 있는 말이 있어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쓰고 있는 말 중에 속고 있는 말, 무슨 말인가? 예,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건데요. 워라벨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워라벨? 예, 워라벨. 영어로는 work and life balance. 그러니까 일과 삶의 균형.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과 삶이 균형을 맞춰야 된다. 너무 열심히 일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또 취지를 가지고 균형 있는 삶을 살아가자라는 좋은 뜻을 담아서 생긴 말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단어가 우리에게 또 이런 잘못된 인식을 주기도 하는데요. 그것은 일을 하지 않는 또 다른 삶이 존재한다라는 환상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과 삶을 비교함으로 말미암아서 일하지 않는 또 다른 또 삶이 있다라는 환상을 심어준다는 것이죠. 예, 그렇지 않습니다. 본질은 일이 곧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의미 있는 일로 우리 삶을 채워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과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워라벨을 좀 잘못되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목사님 우린 쉬지 않고 일하라는 말입니까? 그렇게 저를 째려보시는 것 같아가지고 빨리 저희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의도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균형을 맞추는 거 참 좋죠. 정확하게 한다라면 바로 이렇게 표시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워레벨. 워레벨은 무슨 말인가? work, rest, balance다. 예, 일과 쉼의 균형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균형이라는 말을 쓰려면 동급으로 비교를 해야 돼요. 일보다 상위 개념이 삶인데 삶과 일을 비교해서는 안 되고요. 삶 안에 있는 일과 쉼을 비교하면서 그 두 가지의 균형 잡힌 삶을 우리가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무엇과 무엇의 균형이 되어야 된다고요?
일과 쉼의 균형해야 됩니다. 소위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워레벨. 예,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워레벨을 삽시다. 그렇습니다. 워라벨이 아니라 워레벨.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이 일하지 않는 삶이 아니라 일을 해야죠. 일을 분명히 맡기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동시에 쉼의 균형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그 쉼, 안식하는 장면을 보여주시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또 물을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전선하신 하나님께서 과연 쉼이 필요하십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질문을 드리니까 그럴듯하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전선하신 하나님께서 과연 쉼이 필요하신가? 그렇습니다. 사실 하나님께는 그 쉼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쉼을 가지신 것은, 다시 말하면 그 쉼을 가지신 이유는 바로 쉼이 필요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쉼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쉼이 필요 없으신 하나님께서 직접 쉼을 가지시면서 우리에게 또한 명령하시기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하시면서 또한 안식일을 내가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안식은 우리가 쉼을 가지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쉬어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쉼이 필요한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또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쉼은 은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쉼의 은혜를 누리면서 평생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쉼의 균형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안식, 쉼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우리 세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참된 안식은 과거를 완성케 합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안식을 통해 지난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말씀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멘. 2절 말씀을 보면 그가 하시던 일을 언제 마치셨어요? 일곱째 날에 마치셨어요. 창조 사역은 언제 끝나야 되는 겁니까? 똑똑하십니다. 의도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대답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보통 며칠째 마쳤다고 하죠? 6째 날 마쳤다라고 합니다. 맞죠? 6째 날 모든 사역을 다 마친 줄 알았는데 지금 말씀을 보니까 7째 날에 마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잘못됐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7째 날 2절 하반절을 보니까 무엇을 하셨습니까?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렇다면 이것을 말씀하시겠죠? 창조사역 6째 날 하시다가 마지막 창조사역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까지 창조하시고 그 모든 일을 창조하신 7째 날 모든 사역을 창조사역을 마치셨다라는 기록인 것이죠. 창조사역은 그래서 6째 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 끝나는 거예요? 7째 날에 끝나는 것이다. 아브라함 헤셀이라는 신학자가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하였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안식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중에서 마지막 작품이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작품이다. 그렇습니다. 안식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중에 창조 아닌 것이 아니라 안식 또한 창조라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를 위해 창조하신 마지막 작품이고 또 그 창조하신 작품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라라는 의도를 가지시고 하신 첫 번째 작품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창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은, 우리 지나간 삶은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되었듯이 우리의 삶도 6일 동안 살아온 삶이 7일째에 완성되는 것이죠. 지금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 지난 6일 동안 참 수고 많으셨죠. 모든 일을 다 마무리하고 오신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어쩌면 대부분 일을 잘 마무리했다라기보다는 7일째가 되었으니 하나님께 예배한 날이 되었으니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셨을 텐데요. 참 잘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완성했다라고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반응하여서 그 일을 잠시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그 일을 하나님께서 감당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성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안식하지 않은 삶은 그냥 미완성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맡길 때에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할렐루야. 다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내가 기꺼이 6째 날까지 최선을 다하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은 하나님 앞에 맡기로 나온다. 우리가 열심히 다하고 잠시 멈출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계속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 때 완성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안식함으로 우리를 완성시켜 주시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둘째, 참된 안식은 현재를 복되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안식은 현재를 복되게 하는 거예요. 참된 안식은 우리의 과거의 삶을 완성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참된 안식은 그날은 복된 날로 하나님께서 삼으셨어요.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그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날을 복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라는 그 말씀, 이 안식하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샤바트라는 말인데요. 샤바트라는 말에는 중단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편안하게 쉬다라는 의미보다는 일을 중단하다라는 단어를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완성의 즐거움, 완성을 축하함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잠시 멈춰 서셔야 돼요. 우리에게 히브리서 4장 10절 말씀,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요. 그리스도인은 안식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히브리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아멘.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 이미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안식을 소유한 사람은 계속해서 우리 주님과 같이 안식한다. 바로 우리와 같이 6일째 열심히 일하고 7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삶을 말하고 있죠. 그 날을, 7째 날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복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안식하는 날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입니다.
안식하는 날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날이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날인 줄 믿습니다. 예배할 때 우리의 제일 목적은 우리가 매일 주일 찬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송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제일 목적이겠죠. 두 번째 목적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비하신 그 은혜, 다른 말로 하면 복,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누리는 날, 바로 그 날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안식일의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어떤 복을 우리를 위해 준비하셨는가? 우리 신명기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어떤 복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입니다. 그리고 어떤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냐?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복입니다. 내가 채우지 아니한 복입니다. 내가 파지 아니한 복이고 내가 심지 아니한 복입니다. 할렐루야. 복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내가 하지 않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할 수 없는 것들, 하나님께서 그러나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감당해 주시고 예배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또 젠틀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하셔서 아이고 하나님 어찌 제가 하지 않은 일을 제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유 괜찮습니다. 저는 제가 한 것만큼만 받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그 겸손한 자세는 좋으신데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이미 예배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누리시길 바라고 그것을 욕심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욕심이라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다 할 수는 없지만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은혜 내가 누려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구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이런 복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지 않은 것들, 우리가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들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지 않으시는 일들에 대해서 생각하실 때에 정말 특별한 그런 일들도 생각하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지 않은가 보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일상을 되돌아보면 오늘의 현재의 모습을 되돌아보면 그것이 아니죠.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코에 호흡이 오늘도 이렇게 오고 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내가 살아 숨쉬는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복 없이 살겠다라는 사람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겠죠.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복으로 살겠다라는 사람은 분명하게 6일 열심히 일하고 하루는 하나님 앞에 구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죽도록 일하고 죽는 인생 돼서는 안 되겠죠. 좀 우스갯소리 같지만 또 뼈가 있는 얘기입니다. 열심히 일하시는 거 참 중요하고요. 또 그 가운데서 또 결단도 필요하세요. 결단도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결단하셔서 분명하게 6일 동안 일하셔야 되고 어쩔 수 없다라고 또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생각하시는 가운데 기도하시는 가운데 분명하게 하루는 누구를 위해서 구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구별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현재의 삶도 하나님께서 풍성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복 받는 날입니다. 셋째,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참된 안식은 미래를 거룩해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를 완성해 주시고 의미 있게 하시고 현재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넉넉히 우리의 이상으로 채워주시면서 또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시간들을 거룩해 하여 주십니다.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처음에 어떻게 하셨죠? 복되게 하시고 이제는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 날들, 다른 말로 하면 그 시간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하러 나오실 때에 정말 장소를 잘 구별하셔서 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장소와 더불어서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간에 우리가 시간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서 나온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작에 우리를 위하여서 시간을 구별하셨어요. 그것을 알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집중하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장소를 잘 구별하여서 내 몸은 왔는데 내 마음은 딴 데 가 있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구별하셨듯이 우리도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이죠. 거룩이라는 단어가 구별하다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카도시라는 말인데 구약에서 창세기 2장 3절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말입니다. 거룩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최초로 제일 먼저 시간을 일곱째 날, 일곱째 시간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듯이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과 쉼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일할 때 열심히 일하시고 쉬실 때 열심히 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헷갈리면 안 돼요. 일하는 것 같기도 하고 쉬는 것 같기도 하고 쉬는 것 같기도 하고 일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종종 우리 젊은이들에게 말하는데, 공부할 때 아이고 일하고 싶어요 생각하고 또 일 열심히 해야 될 때 나는 공부할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거 잘 안 되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공부할 때는 어떻게 돼요? 열심히 공부하셔야 되고, 일할 때는 열심히 일하셔야 되고, 쉴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쉬어야 돼요. 열심히 쉰다는 게 아이고 쉬는 것도 열심히 해야 됩니까? 힘이 드네요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 의미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일하실 때도 의미 있게 하셔야 되고 쉴 때도 의미 있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구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최초에 창조하실 때에 낮과 밤을 구분하셨습니다. 하늘의 물과 땅의 물을 구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구분하셔서 창조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남자이면서 여자, 여자이면서 남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혹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불쌍히 여기시고 자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드려야 돼요. 그런 분들이 있는 거 아닙니다. 도와드려야 될 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구분하셨어요. 구분된 우리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공존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남자와 여자로 먼저 온 사람, 나중 온 사람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을 한 교회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셨어요. 우리가 무엇에 열심히 해야 될까요? 함께 살아가는 거, 공존하는 거에 힘써야 돼요. 다른 모습이 있지만 다른 모습은 틀린 모습이 아니라는 거 너무나 잘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는 것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분하여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분된 삶을 살아가길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 신명기 5장 15절 그러기에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어떻게 해요? 강한 손과 편팔로 인도하여 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서 종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종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네, 7일 동안 일하고 또 이후에 또 7일 동안 일하고 또 이후에 7일 동안 일하는 쉼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종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7일 동안 일하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강하신 손과 편팔로 출애굽하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최초에 창조하신 대로 창조의 질서대로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는 하나님 앞에 안식하며 회복되는 그 귀한 시간, 거룩한 시간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누구를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바로 당신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종의 삶이 아니라 자유의 삶으로, 자유인의 삶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쉬셔야 돼요. 예, 쉬셔야 돼요. 쉬셔야 돼요. 주님 앞에 나와 오늘처럼 이렇게 예배하시는 거 불안한 가운데가 아니라 정말 잘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구분하신 그 시간에 나도 내 시간을 구분하여 드릴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 기계는 안 쉬는 게 능력이지만 사람은 쉬는 게 능력이에요. 맞는 말이죠. 기계는 안 쉬고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안 쉬는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사람은 안 쉬고 일하는 게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은 쉬는 것이 능력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그 안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방학 기간을 영적 재충전이라고 말했죠. 안식은 마르도 반턴의 안식이란 책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성학자인 마르바던은 그의 책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의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 되기를 그치는 시간이다. 그렇습니다. 안식을 하는 시간 동안에 그때는 어떤 시간이요? 우리가 하나님 되기를 그치는 시간. 안식하지 않는 것은 다시 말하면 내가 내 인생 가운데 주도권을 가진 하나님으로 살겠다라는 것에 다름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가짐으로 나의 주도권을, 나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이양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안식을 통하여 나의 주인 되심이 분명하게 고백되어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하나님 되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여름 동안 또 지금 그 시간을 보내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고 또 지금 진작에 그 귀한 시간을, 방학의 시간을, 휴가의 시간을 보내신 분들 계실 겁니다. 방학 동안 또 긴 시간을 가지신 분도 계시지만 사정상 그러한 시간은 가지지 못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시고 하루 쉬는 그 안식은 날마다 우리에게 허락되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 긴 시간 동안 또 짧은 시간이지만 6일에 한 번 쉼을 가지시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셨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듯이 우리도 거룩한 안식일을 구별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과거의 완성과 현재의 복과 내일의 거룩함을 이루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지난 시간 동안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을까? 또 연구하고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열심보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2학기의 삶을 앞두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 설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살아가시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였음을 찬양하실 수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편 마지막으로 46편 10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은혜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길, 안식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